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고 살고파서 세상 육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애처로운 몸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게 없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감탄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눈물로써 얘기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나갔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내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눈물로써 회개하고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내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내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할렐루야.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3일 저녁 우리가 함께 이렇게 주의 전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는 현장에 있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종하여 이곳에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오늘 우리를 온전한 예배자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이고 주여.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뤄야 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앞부분에 우리가 기도를 많이 안 했는데 금요기도에 또 오셔서 입시생들이나 또 우리 자녀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1절에서 5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5절을 먼저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는지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아멘. 계속해서 다윗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울을 피하여서 이제는 이스라엘에는 머물지 못하고 이제는 외국으로 피난을 다니고 있는 그런 다윗의 모습입니다. 제일 먼저 간 곳은 블레셋의 가드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드 성에서 가드 왕 아기스를 만나게 되어지죠. 학자들마다 의견이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몰래 가드 성에 들어가서 거기서 몰래 머물러 있으려고 했는데 들켰다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대로 이제 다윗이 용병 생활을 하기 위해서 가드성에 갔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 가드성에 간 이유는 이 다윗이 이제 사울 왕을 피하여서 이스라엘의 적대국이었던 그런 블레셋 땅에서 돈을 받고 생활하는 그런 군인의 삶을 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와 함께한 이들의 생활도 이제 책임을 지게 되어지고 그들도 또 용병으로서 그렇게
사는 그런 방법을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아보느냐? 바로 이 가드성이 누구의 고향이었다는 겁니까? 골리앗의 고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영웅이 된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인데, 그 다윗이 벌써 지금 몇 년이 지나고 이제는 수염이 거뭇거뭇하게 난 그런 성년이 된 그 다윗인데, 그 소년이었을 때 골리앗을 물리쳤던 것을 기억하고 이제 다윗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이 가드성의 아기스 왕에게 이제 다윗에 대해서 성토를 하죠. 이 사람은 우리의 원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다윗을 몰아붙이고 있는데, 이러다가는 어떻게 되겠다? 살려고 가드성이 왔는데 어떻게 해서 나가겠다? 죽어서 나갈 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뭘 하죠? 미친 척 연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신랄하게 연기를 했든지, 막 그냥 성문에다가 알아볼 수도 없는 막 글씨를 막 쓰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해하고 웃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웃었다는 얘기는 없으니까 여튼 뭐 침을 흘리면서 막 이상한 짓을 하니까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을 쫓아내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렇게 그런 미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이라고, 그리고 그에게 귀신이 들려서 그렇다라고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사람 건드렸다가 그 귀신이 누구한테 올 수도 있다, 자기한테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을 쫓아냅니다. 겨우겨우 그렇게 미친 연기를 해서 살게 된 다윗이 이제 도망을 가게 된 것이 바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국경에 있는 아둘람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이 아둘람에는요, 동굴이 많았습니다. 이 땅이 석회질로 이렇게 이루어진 그런 땅이었기 때문에 이 석회암은 물에 잘 녹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또 물이 또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가보면 이 이스라엘 땅치고 나무가 꽤 우거진 그런 숲으로 이루어진 곳이었습니다. 근데 땅이 또 석회질이다 보니까 곳곳에 구멍이 뽕뽕뽕뽕 뚫려서 무엇이 만들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동굴이 만들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숨기에는 아주 딱 좋은 것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다윗이 거기에 숨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다윗에게 모이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모인 사람들은 다윗의 가족들이 오게 되어지죠. 이제 다윗이 쫓기는 신세가 되다 보니까 다윗의 가족들도 더 이상 안전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있지 못하고 이제 아둘람에 있는, 다윗이 있는 아둘람으로 이제 피신을 오게 된 겁니다. 근데 가족들만 온 것이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이 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 정도까지 사람이 불어나냐면 400명의 그런 규모까지 불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죠. 자, 그들이 우두머리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들이 다윗을 따르고 다윗에게 순종했다는 말도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윗이 그들을 다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다 먹여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책임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면면을 살펴보니 참 진짜 그 이력이 너무너무 화려하고 너무너무 특징이 정말 찬란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쉽게 설명하면 이래요. 감옥에 있었던 사람들, 빚진 사람들, 쫓겨다니는 사람들, 억울한 일 당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다윗이 정말 참 괜찮은 인재들만 데리고 있어도 지금 그 사람들 다 책임지고 그 사람들 다 먹여 살리고 그렇게 하려고 해도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감옥에 있었던 사람들, 빚진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쫓겨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인 400명의 사람들을 이제 이끌고 그들을 책임져야 하니 다윗에게도 또 이제 쉽지 않은 그런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이 400명이 다윗과 함께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요, 이 400명이 나중에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다윗이 왕위에 있는 그 유대 나라의 주축이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전쟁터에 나갔을 때도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그런 사람들이 되죠. 할렐루야. 자, 여러분, 교회는 사람 구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
누구든지 환영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도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수 있는 것이고요. 아멘이십니까? 사람을 구별하지 않는 다윗이었고 사람을 구별하지 않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게 하셨고 그들을 책임지게 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책임지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기를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근데 400명 정도 모이다 보니까 이젠 이 굴 속에서 살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굴 속에 살기가 힘든 거예요. 국경지대에 있으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잡으러 오면은 살짝 어디로 가면 된다? 유대 땅으로 들어가면 되고 또 사울이 또 다윗을 잡으러 오면 살짝 또 블레셋 땅으로 가면 되고 이렇게 피해 다니고 숨어 있기는 좋은데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고 살면서 거기서 뭔가 할 일도 없는 그런 척박한 땅에서 사는 것은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선택을 한 곳이 어디냐면 어디로 갈까요? 모압 땅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모압 땅에 갔는데 다윗하고 모압하고는요 좀 사연이 있었어요. 어떤 사연이 있었느냐? 다윗에게 유대인의 피만 흐르는 게 아니라 누구의 피도 같이 흐르냐면 모압 사람들의 피가 흘렀다는 것입니다. 그 왜 그렇느냐? 그 증조 할머니가 모압 여인이었던 누구였다? 룻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 우리가 보고 있는 사무엘상 앞에 성경이 뭐게요? 사무엘상 앞에 성경이 뭐게요? 룻기입니다. 룻기. 그냥 룻기가 사무엘상 앞에 있는 게 아니고요. 룻기와 사무엘상이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이제 남편이 먼저 죽고 나서 이제 시아버지도 죽어서 과부가 된 시어머니와 함께 이스라엘의 베들레헴 땅으로 옵니다. 왜 오느냐?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홀로 된 그 시어머니를 섬기기 위해서 그 땅에 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지 우리 교회 성도들은 둘째 며느리도 몇째 며느리 같고 셋째 며느리도 몇째 며느리 같고 둘째 아들도 몇째 아들 같고 막내 아들도 몇째 아들 같고 첫째 아들은 첫째 아들이고 첫째 며느리는 첫째 며느리고. 여러분 내가 책임지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세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예. 여러분 교회 헌신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책임지려고 하는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기회가 있을 때는 그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래서 룻에게 축복을 하셔서 기업 물을 자로 누구를 붙여주십니까? 보아스를 붙여주시는데 그 보아스가 다윗에게 누가 되는 거예요?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거고 룻이 모압 여인 룻이 누가 되는 거예요? 증조 할머니. 여러분 증조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는요 멀지 않습니다. 멀지 않아요. 저는요 제가 어렸을 때에 저희 할아버지하고 저희 할머니밖에 없었어요. 거기다가 저희 외할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벌써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증조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만나지 못할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요 우리 아이들은 증조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다 봤습니다. 저희 규섭이 규빈이 다 증조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다 봤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다윗도 룻을 봤을 가능성이 있다 없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성경에서 봤다 뭐 용돈 받았다 설날에 세배했다 뭐 이런 얘기는 없지만 봤을 수도 있어요. 증조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는 가깝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장수하면 증손자 증손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증손자 증손녀 다 보시기 바랍니다. 낼름낼름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네.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첫째는 여러분들 오래 살아야 되고 둘째는 여러분 자녀들이 결혼해야 되고 셋째는 여러분 자녀들이 좋은 자녀들을 또 낳아야 되고 아멘이십니까?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그런 영적인 자녀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김밥을 이렇게 탁 그걸 뭐라고 그러죠? 그 그릇, 예? 아니 도시락인데 그걸 뭐라고 그래? 찬압. 찬압에다가 김밥을 2단으로 탁 싸가지고 깨를 촥 뿌려가지고 이래가지고 저에게 이렇게 탁 갖다 주셨는데 권사님이 별명이 있는 것 같아. 보니까 엄마 권사님. 엄마 누군지 궁금하죠? 김밥 싸갖고 오면 가르쳐줄게. 엄마 권사님. 여러분들 별명이 좀 그렇게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권사님은 우리 엄마 같다. 우리 장로님은 우리 아버지 같다. 할렐루야. 우리 집사님은 우리 아버지 같다. 우리 집사님은 우리 엄마 같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듣게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할렐루야. 좀 쑥스럽지만 옆에 얘기해서 우리 엄마 같아요. 예, 부인한테 그러면 곤란하고 부인한테 그러면 곤란하고 우리 엄마 같아요. 찾으세요 빨리. 주변에 엄마 같은 권사님 빨리 찾으세요. 정조 할머니 같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다윗이 쫓기다가 어디에도 좀 피해가 있으라고, 모압 땅에도 좀 피해가서 있으라고. 드디어 갔는데 모압 왕이 다윗 왕을 환영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제 망대에서 이제 망을 보면서 그곳에서 이제 국경을 지키는 그런 용병 생활을 하게 되어지고, 그의 부모들은 어디에 사는 거 아니? 왕과 함께 거하게 되어집니다. 안 좋게 얘기하면 인질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좋게 생각하면 남도 아니잖아요. 예? 피가 섞였으니까. 예. 왕궁에 같이 살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는데 이제 다윗이 이제 그 망대에서 이제 망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이제 우리가 다 읽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읽었는지 잘 생각 안 나죠? 자,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더 읽을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오늘 본문에 다윗의 일생에 아주 중요한 조력자가 되어지는 두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는 이야기가 오늘 사무엘상 22장에 기록이 되는 것을 봅니다. 한 사람은 선지자 갓 선지자고요. 한 사람은 제사장 아비아달 제사장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갓 선지자, 아비아달 제사장. 이 두 사람이 다윗의 평생에 함께하면서 다윗을 돕는 조력자의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들을 만나게 되어지는 내용이 오늘 사무엘상 22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윗이요, 이제 모압 땅으로 이제 피해서 있는데, 이제 먼저는 누구에 대한 언급이 있는 거니? 갓 선지자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것을 봅니다. 다윗이요, 기름 부음을 누구에게 받았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무엘이 어려울 때마다 다윗을 도와주고 다윗을 가르쳐주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지금 다윗이 지금 어느 땅에 와서 살게 된 거예요? 유대 땅을 떠나서 모압 땅에 살게 됐는데, 이미 사무엘은 나이가 많기 때문에 다윗이 있는 모압 땅까지 와서 다윗을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 붙여주신 선지자가 누구냐면 바로 갓 선지자입니다. 이 갓 선지자는 학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이 사람이 이 라마나옅, 그러니까 사무엘이 운영했던 선지자 학교에 그런 사무엘의 제자가 아니었겠느냐, 그렇게 이제 공통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아마 아둘람 굴에 피하여 있을 그때부터 다윗과 함께 하지 않았겠느냐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에요. 자기 의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강단에서 이야기할 때는 그런 말 잘 사용하지 않는데, 여러분들하고 개인적으로 이야기하거나 뭐 그냥 좀 가벼운 자리에서 이야기할 때는 제가 될 수 있으면 좀 구별을 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구별을 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기도하면서 드는 생각입니다. 아마 저하고 이야기를 좀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꼭 이야기할 때에 이렇게 구별해서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기도할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또 100% 하나님 뜻은 아닌데, 근데 목사가 기도할 때 이런 뜻이,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을 참고하십시오라는 것은 그냥 쓱 하고 지나가지 말고 한 번 더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라는 것은 제가 꼭 기도하면서 들었던 생각이라기보다도 지금 대화를 하다가 보니까 또 제가 좀 이렇게 좀 생각 중에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런 방향으로 좀 가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사 개인의 생각이라고 이렇게 제가 좀 구별해서 좀 제가 가끔씩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그냥 무조건 목사 말은 누구 말로? 그래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받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세가 틀린 자세는 아니에요. 목회자가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또 이런 말씀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이런 자세가 틀린 건 아닌데 목사가 하나님처럼 이야기하는 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것도 자기 생각을. 그래도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목사가 안 되려고 제가 일부러 이야기를 할 때 그렇게 구별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목사가 또 이야기를 하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또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고 또 같이 기도해 보시고, 여러분 그렇게 할 때 또 여러분 가운데에 또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때 당시에는 선지자들이, 특히 갓 같은 선지자, 사무엘 같은 선지자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누구에게 전달하고? 다윗에게 전달하고, 사무엘 같은 경우에 또 어떤 왕에게? 사울 왕에게 전달하고 이랬던 시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제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해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죠. 근데 이때는 정말 때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실 때도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일을 했던 사람이 누구다? 선지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는 그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누구였다? 갓 선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압 땅에 이제 머물러 있으면서 다윗이 이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망대에 그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에 선지자 갓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입니다. 시작.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이제 다윗이 모압 땅에서 부모는 어디에 있고 누구랑 같이 있고 모압 왕과 함께 있게 되어졌고, 다윗은 이제 뭐하고? 요새에서 무슨 생활하는 거예요? 용병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선지자 갓이 짠 하고 나타나더니 다윗에게 하는 이야기가 계속 여기 있어라, 여기 있지 마라. 계속 여기 있어라, 여기 있지 마라. 여기 있지 마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다윗이 모압 땅에 간 것이 누가 예비하신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라고. 근데 이제 다윗이 부모는 왕과 함께 있고 모압 왕과 함께 지내고 자기는 이제 요새에서 이제 용병이 되어 가지고 아마 이제 장군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잘 지키고 있어요. 근데 여기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걸 반복해서 제가 얘기를 하냐면요, 한번 따라 합시다. 다윗이 이제는 살만하다. 블레셋에 갔더니 블레셋 왕은 다윗에게 호감을 가져요. 왜냐하면 전쟁터에 나가면 백전백승이니까. 이런 부하가 자기 밑에 있으면 왕의 입장에서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근데 블레셋 신하들의 입장에서는 안 좋아요. 자기 자리 뺏기니까. 거기다가
자기들에게는 원수인 거예요. 왜? 자기 가족들이 다윗의 손에 죽었고, 자기들의 영웅이라고 생각했던 골리앗도 누구한테 죽었고, 다윗에게 죽었고. 그러니까 다윗 받아주면 안 됩니다. 지가 지발로 왔으니까 여기서 그냥 막 죽여버립시다. 이런 분위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아둘람 굴로. 거기 가서 이제 피신을 해서 있는데,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그 아둘람 굴에 사는 거 좋다 안 좋다? 모두 날아다니고, 박쥐 날아다니고, 모막 기어다니고, 온갖 벌레들, 뱀들, 아우 진짜. 대문 달고 살고 못 살고 살고, 대문도 못 달고 살고, 먹는 건 맨 산적들 먹는 그런 거나 먹어야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다고 유대 땅으로 가자니 유대 땅에 있을 수도 없고, 블레셋 땅에 가자니 블레셋 땅에 있을 수도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 딸린 식구는 몇 명이나 되고, 400명이나 되고.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지. 그런데 어디 가니까 받아주더라는 거예요. 모압 땅에 가니까 받아주더라니까요. 다윗이 어떻다고요? 이제 살만하다니까요. 근데 갓 선지자가 오더니 뭐라고 그래요? 여기 있지 마라 그래요. 다시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유대 땅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첫 번째는 당장 유대 땅으로 가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앞으로 언젠가는 당신은 어디로 돌아가야 될 사람이다? 유대 땅으로 돌아가야 될 사람이다. 왜? 다윗은 무엇을 받은 사람이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니까. 지금 여기서 모압왕 밑에서 충성하면서 있을 그런 사람이 아니고,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유대 땅 가서 뭐가 될 사람? 왕이 될 사람이라는 거, 그거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모압 땅에 있으니까 살만하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유대 땅으로 가면 다시 고생, 다시 시작, 고생 시작. 이제 조금 고생 좀 이제 덜 하는데 와가지고 숨 좀 돌리고, 가족들도 동굴 속에 있는 가족들 이제 어디에서 살고 있고, 모압왕 사는 왕궁에 같이 살고 있고, 자기는 나와서 뭐 요새를 지키고 있지만, 그전에는 다윗이 그거 안 했습니까? 유대 땅에 있을 때도 천부장으로서 온 변방에 국경지대에서 수비대 역할을 하고, 이방인들 쳐들어오면 그들하고 싸우고, 그렇게 살고 있었잖아요. 먹고 살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왜? 성만 잘 지키면 누가 먹여주니까? 모압왕이 먹여줄 거 아니에요, 그죠? 엄마 아버지도 도망 다닐 필요 있다 없다? 집에 박쥐 날아다닌다 안 날아다닌다? 안 날아다닌다. 이제 동굴에도 안 살고 멀쩡한 집에 살 수 있고. 그런데 선지자 갓이 오더니 여기 있지 말고요, 유대 땅으로 가세요. 그러면 다윗 입장에서 좋아요 안 좋아요? 모르겠어요. 교회를 개척을 하는 길을 저기 봉평동 탑마트 맞은편에 3층 상가 3층 이렇게 18평 되어지는 그런 건물에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개척한 지 3년째 되니까요, 사택을 주시고요. 할렐루야. 사택을 2년째 때 주셨어요. 2년째 사택을 주셨는데, 저희가 서울 살 때요, 제일 넓은 아파트, 제일 넓은 집이 8평인가 거기 살았어요. 제가 대학원 다니고 부교육자 생활하고 그러면서. 우리 어른들은 다 그런 데 사셨지만, 또 제 나이 때는 또 그런 데 사는 사람들 별로 없었습니다. 결혼해가지고. 또 엄마 아버지 도움 안 받고, 그래도 내가 결혼했으니까 내가 내 힘으로 살아야지 안 되겠나. 도움도 많이 받았어요. 받는데도 공부하면서 살다 보니까, 적은 사례비 받고 사니까 힘들었다 안 힘들었다? 힘들었다.
그러다가 아이고 30평 아파트 주시니까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집이 내 집도 아니고 누구 집인데? 교회 집인데 교회 건데. 교회 건데도 아파트를 주시면 너무 좀 그래. 저하고 재한이하고 여보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일해서 집 사면 이런 기분일 거야. 그치? 내 거 아닌데도 우리 거 아닌데도 너무 좋다. 뭐 우리가 여기 목사로 있는 동안 우리 여기 살 수 있겠나 그러면서 일부러 가구 같은 거 그런 거 뭐 가전제품 같은 거 냉장고 하나 딱 샀습니다. 그때 산 냉장고가 4층에 그 미닫이 방이 있는데 그 큰 방에 있는 하얀 냉장고 있죠. 그때 산 냉장고가 그 냉장고. 저 냉장고가 20년 된 겁니다. 20년 된 거예요. 그래도 저기 양문 냉장고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막 삼성에서 100만 원에 세일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래갖고 산 거예요. 그래 사택 들어간다고 그거 하나 딱 사고 어디서 중고 소파 2인용짜리 그거 중고 소파 그걸 얼마 주고 샀더라 5만 원짜리인가 해가지고 두 사람 앉는 소파 하나 딱 사고 그 외에는 거의 뭐 사는 거 없이 그 이렇게 사택을 들어갔는데요. 맨 벽이 있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책이 많으니까 결혼할 때 산 어디를 가든지 결혼할 때 산 농 들어가죠. 그래도 텔레비 장인어른이 사주신 이만한 항아리 텔레비에 브라운관 TV 있잖아요. 옛날에 브라운관 TV 그거 탁 놓으면은 좁은 집은요 3분의 1 차지하는 거예요. 이게 텔레비 다이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한쪽은 막 이렇게 쫙 책상하고 하고 하면은 집에 이사를 가면은 이사간 그 다음날부터 벽이 없어요. 근데 30평 아파트 가니까요 마루에도 벽이 있고 안방에도 벽이 있고 빈 벽이 아 하니까 오 하고 메아리가 아 하니까 아 하고 튕겨나와 거짓말 같죠. 일부러 그래가지고 그게 좋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사고 그랬더니 2년 있다가 거기서 나왔잖아요. 왜냐하면 사택 주셨죠. 또 교회차도 주셨어요. 교회차를 주시는데 중고상 차를 중고 자동차 파는 데를 갔더니 차를 이상한 차를 보여주는데 마음에 안 드는데 내가 아무리 차를 몰라도 그 차를 타고 이렇게 도산면에 한 바퀴 도는데 차가 달달달달달달달 이러더라. 제가 개척교회는 이렇게 허름한 차 타고 다니면 안 됩니다. 큰 교회는 오래 타고 다니면서 이런 줄 아는데 개척교회는 이런 차 타고 다니면 가난한 교회인 줄 오해합니다. 새 차 같은 중고차를 갖다 주세요 했더니 몇 주 있다가 진짜 25,000km 뛴 뒷자리 비닐도 안 벗긴 그런 차. 여러분 딴 교회 얘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갖고 교인들이 목사님 중고차 산다더니 차가 새 차 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우리 교회는 사람이 오면 새 사람이 되고 차도 오면 새 차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그래 할렐루야 그러면서 아까워서요 한동안 비닐 안 벗기고 다녔어요. 그래 하고 있고 제일 좋은 건 뭐냐면요 조그만한 예배당인데 그 예배당에 사람이 꽉 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장로님 되시고 지금 권사님 되신 분들이 지금 그때부터 우리 교회 나오셨던 분들이 많아요.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하고 지금은 거리가 있고 막 천장도 높고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래도 아멘 하면 뭔가 공허한 이런 게 느껴지는데 그때는요 할렐루야 그러면 바로 앞에서 아멘 그러니까 막 설교할 만 납니다 진짜. 거다가 지금 권사님들 그땐 젊어가지고요 지금은 주여 이러는데 그때는 주여 그랬다니까요. 막 기도하고 그러면은 그냥 막 진짜 막 제가 말하면 맨 앞자리에 앉은 김태성 장로님 얼굴에 침도 튀고 막 그랬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오늘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예배당 꽉 찼으니까 계속 거기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제 살만한데 부교육자 10년 하고 개척교회 2년 하고 그래서 겨우 이제 사택도 생겼고 교회차도 생겼고 성도도 조그마한 예배당 꽉 차가지고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하면 막 지붕이 들썩들썩하고 막 이런데
꽉 찬 거예요. 그러니 그 다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 교회가 3층인데 2층에 뭐가 있으냐, 룸빈이라고. 룸빈이 뭔지 아세요? 룸빈이 이게 불교에서 쓰는 말입니다. 불교에서 쓰는 말. 이게 아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이 부처가 이 돌을 닦고 해탈할 때 있었던 그 자리를 룸빈이라고 그러나 하여튼 그래요. 이거 뭐 하는 데라는, 누가 모이는 데라는 거예요?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모이는 데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세를 주신 분이 어디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진짜 모르고 그랬는지 알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주일날에 교회를 가시니까 그분들이 주일날 모이는 줄은 몰랐나 봐. 근데 제가 봤을 때 알았었던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진짜 처음에 갔을 때는 안 모이더라고요. 근데 매월 첫 주가 되니까요, 주일날 아침 11시에 법회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예배드리러 3층에 올라오는데 2층에서 뭐 하고 있어요? 법회를 하는데, 또 그분들은요, 문을 열어놔야지 귀신이 들어온다고. 귀신 들어오라고 문 열어놓고 목탁도 드리면서 법회를 하는데, 우리는 위에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찬송하고 밑에서는 마하 그러고 있고. 거기 계속 있어야 되겠어, 안 있어야 되겠어요? 이제는 거기 계속 있으면 안 되지. 근데 나는 이제 살만한데, 이제 살만한데 가야 되는. 가는 게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 그럼 가면 또 다시 뭐 시작? 또 다시 고생 시작. 그리고 그때 제가 우리 교단에서 성장 가능성 있는 교회 개척교회 15개를 선정을 해서 훈련을 시켜주는데 그 교회 중에 우리 교회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하고 사모하고 가서 훈련을 받는데,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서울에 올라가서 거기서 또 1500번 타고 또 인천에 가가지고 또 몇 시간씩 공부하고 또 내려오고 또 훈련받고 그러는 중에 같이 모여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울었어요. 진짜로 울었어요. 너무 감사한데,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사택 주셨지, 차도 주셨지. 무엇보다도 누굴 주셨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주셨잖아요. 너무 감사한데, 근데 이제 살만한데, 이제 이거 다 정리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더 넓은 데로 가야 되는 거예요. 더 넓은 데 가려면 차는 그대로인데, 특히 뭐가 정리가 돼야 될까? 뭐가 날아갈까요? 사택, 그 벽 보이는 사택. 그 사택 정리하고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두 번째 예배당 갈 때 그 사택 팔았습니다. 팔고 두 번째 예배당 갈 때는 다시 방 한 칸으로 들어갔어요. 목사님 2칸 아닙니까? 가운데 미닫이문 달았지. 한 칸인데. 우풍도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애들 공부하는 책상이 있는 방하고 또 잠자는 방하고 또 구별이 돼야지 안 되겠나. 애들이 그 책상에 앉아 있는 건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둘로 나눠가지고 빨래는 맨날 그 바깥에 미닫이문 바깥에 그 방에다 맨날 놀고, 우리는 그 안방에 그 방 하나에 5 식구 쫄쫄이 누워서 그렇게 해서 7년도 거기 살았잖아요. 고생하려고 그러니까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제 마음에 한 2년만 더 있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어떻게 하시더라? 몰아 가시는 거예요. 이제 숨 좀 쉴만한 거예요. 요새에 탁 서가지고. 다윗이 있던 이 요새가 어디에 있던 요새냐면요, 3절에 보면 모압 미스베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모압 땅의 이 미스베는 여기가 어디냐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끌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 마치고 난 뒤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 가지고 가나안 땅을 쫙 하고 다 보여주세요. 쫙 하고 다 보여주면서 너는 못 가지만 네가 이끌고 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들어가 살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그 산이 어디냐면 비스가 산인데 바로 이 비스가 산이 모압 사람들의 말로는 어떻게 한다? 이스베 산인 거예요. 이스베 산. 그래서 다윗이 또 마침 또 거기 딱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는 이 땅을 구경만 하고 죽었는데 너는 여기서 이스라엘 땅 바라만 보지 말고 너 여기 머물러 있지 말고 다시 어디로 돌아가라. 유대 땅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거기서 기름 부음 받은 대로 너는 무엇이 되어라? 왕이 되어라. 그걸 누구를 통해서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갓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 다윗이 추측을 하기는 400명 다 데리고 간 건 아니고 또 일단 가라 하니까 일단 한번 또 순종해서 한번 정탐이라도 한번 가보자. 그렇게 해서 가게 된 곳이 어디입니까? 유대 땅에 어디요? 헤렛 수풀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몇 명 간 것 같아요. 일단 한번 이렇게 간 거예요. 근데 이 소문을 누가 듣게 되냐면 사울 왕이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또 누구 잡으러 와요? 다윗 잡으러 오는 겁니다. 다윗 잡으러 오는데 직접 자기가 창을 딱 들고 있으면서 어느 지파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집합을 시키는 왕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 집합을 시킵니다. 근데 사울이 원래 어느 지파 사람이냐?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사울이 왕이 됐으면 누가 제일 열심히 도와줘야 돼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제일 도와줘야 되는데 웬일인지 사울 왕이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도와주진 않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한 손에 딱 창 들고 다 모여라 집합 해놓고 베냐민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기를 너무한다. 12지파 가운데에 내가 베냐민 지파인데 그럼 누가 나를 제일 많이 도와줘야 되냐? 누구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제일 많이 도와줘야 되는 거 아이가? 그런데 내가 듣자 하니 다윗을 이 가운데 도와준 사람도 있고 요나단이 다윗을 도와가지고 온갖 약속을 다 하고 막 언약을 나중에 이거 다 알게 된 거예요. 사울 왕이 요나단이 다윗 도망갈 수 있도록 해준 거 그 다윗이 다 안 거예요. 요나단이 이렇게 하고 하는 거 다른 지파 사람들은 몰라도 누구는 알았을 거 아니냐? 베냐민 지파 누구는 알았을 거 아니냐? 왜? 사울도 베냐민 지파고 요나단도 사울 아들이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그럼 그 베냐민 지파 안에 요나단 삼촌도 있고 할배도 있고 조카도 있고 여럿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요나단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아유 지금 요나단이 지금 이래 하고 살고 있으니까 이 요나단 좀 말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다윗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런 건 나한테 아무도 얘기 안 해주고 누구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손에 뭐 들고 창 들고 지금 거의 대꾸도 할 수 없어요. 지금 막 잘못하면 확 날리는 창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막 베냐민 지파 사람들한테 막 이야기를 하는데 사울이 어디까지 알고 있냐면 다윗이 먹을 거 얻으러 어디까지 간 거? 높 땅에 간 것까지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높 땅에서 이 제사장이 다윗을 도와주는 것을 본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누가 봤습니까? 제가 눈이 잘 안 보여서 이 원고가 금방 안 찾아지거든요. 누굽니까? 에돔 사람 도헷이 본 거예요. 그 도헷이 이야기하기를 사실은 옛날에 제가 얼마 전에 높 땅에 갔는데 거기서 제사장이 다윗한테 떡도 주고요. 그리고 골리앗 칼도 주고 하는 거 봤습니다. 그 얘기 들으니까 또 사울이 또 성이 나요, 안 나요? 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높 땅에 있는 제사장을 불러드립니다. 그때 다윗에게 이제 떡과 무엇을 줬던 골리앗의 칼을 주었던 그 아히멜렉 제사장을 불러드립니다. 이렇게 불러드리니까 아히멜렉 제사장이 오히려 사울에게 좀 바른 얘기를 해요. 무슨 바른 얘기를 하느냐? 아니 내가 다윗 도와준 게 뭐가 잘못한 일이냐? 내가 다윗을 도와준 일이 뭐가 잘못한 일이냐?
다윗이 늘 전쟁터 나갈 때마다 제사장이 나를 찾아와서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냐고 묻고 이렇게 했었던 일이 한두 번이 아니고, 그리고 다윗처럼 이 나라에 충성을 하고 왕에게 충성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내가 이 사람 도와준 게 뭐가 잘못한 것이냐. 그러면서 오히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에게 입바른 소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화가 나가지고 높 땅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죽이라고 그래요. 다 죽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래도요, 이 사람들 유대인들은요 제사장 못 죽이는 거예요. 왜? 제사장 누가 세운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아무도 나서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거 일러 바친 누구 에돔 사람 누구요? 도헷이 자기가 나서가지고, 그리고 높 땅에 있는 사람들 제사장을 몇 명을 죽입니까? 84명입니까? 5명입니까? 85명 죽이고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냥 높 땅에 있는 사람들 다 죽입니다. 누구까지 죽이냐면 남녀노소를 불구하고요, 젖 먹는 아이들까지, 심지어 짐승들까지도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이 장면 어디서 좀 많이 본 장면 같지 않아요? 예수님 오셨을 때 베들레헴에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다 죽었었죠. 자, 요거 한번 살펴봅시다. 말씀 보면서 한번 더 확인해 볼게요. 자, 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료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아까 제가 설명한 거 다시 설명 안 해도 되죠? 요나단이 하는 거 이런 짓을 하고 다니는데 어찌 아무도 이렇게 나한테 얘기를 한 사람도 안 해주느냐. 손에 뭘 들고? 단창을 들고. 9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 누에게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세 아들이 누에 와서 아이들의 아이들이 내게 이르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 에돔 사람 도액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사울 왕의 가축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가축을 관리한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이때 당시는요 가축이 재산 중에서 오늘날로 치면 이 자동차 이런 걸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사울과 가까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마침 그때 성막이 있는 높 땅에 갔다가 누구를 본 거예요? 다윗 본 거예요. 그러면서 단창을 들고 막 화가 나서 아무도 나한테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없느냐 그러니까 두 가지인 거예요. 한 가지는 지금 나도 얘기 안 하면은 내가 봤다는 거 사울 왕이 알면 나도 저 단창이 어떻게 됐구나, 죽겠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이 기회다. 지금 일러 바치면 내가 뭘 받겠구나, 상 받고 인정받겠구나.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10절이요. 시작.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누구의 아들이라고 돼 있어요? 아히두베의 아들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 제사장들은 아무나 제사장을 하는 게 아니라 지파 중에서도 어느 지파 사람들? 레위 지파 사람들.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이 높 땅에서 다 뭐하고 살았던 거예요? 제사장하고 살았던 거예요. 왕이 부르니까 다 왕 앞에 온 겁니다. 근데 왕이 그냥 부른 게 아니에요. 다 뭐 하려고? 다 죽여버리려고. 그래갖고 수비병들한테 저들을 죽여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을 죽이는 것을 두려워해요? 안 두려워해요? 두려워해서 죽이질 못하고 있으니까 이제 누가 죽이는가 확인해 봅시다. 몇 절 읽을 차례입니까? 12절 시작.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너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계속이요. 왕의 모든 신하 중에서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이시며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닙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을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닙니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이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아니라 왕이 이르되 아히멜레가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네 아비 온 집도 그러하리라. 근데 이 아히멜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다윗을 처음 본 것도 아니고 다윗 전쟁터 나갈 때마다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께 충성하고 나라에 충성하고 왕에게 충성하고 또 다윗은 왕의 사위고 또 왕을 호위하는 사람이고 그런데 이 사람 내가 도와준 것이 나는 그게 뭐가 잘못된 건지를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울왕이 이제 화가 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17절 읽을 차례죠? 읽읍시다. 시작. 또 그들이 다윗과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이기를 싫어하는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며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여러분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를 합니다. 여러분 높 땅에 85명의 제사장들과 또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아이들, 소와 나귀와 양까지 다 죽었어요. 이거 누구 때문에 죽었습니까? 다윗 때문에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해야 될 게 있어요. 다윗 때문에 죽은 거 맞아요. 근데 누가 죽였어요? 누가 죽였어요? 사울이 죽였어요. 다윗 때문에 죽은 거 맞아요. 그런데 누가 죽였어요? 사울이 죽였어요. 그럼 누구 잘못이에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사울이 잘못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서 죽었어요. 그럼 그 사람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우리나라를 지키다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근데 그 대상이 누구라고 뭐 제가 이야기하진 않겠습니다만 죽인 건 누가 죽인 거예요? 적이 죽인 거예요. 그럼 누가 나쁜 거예요? 죽인 사람들이 나쁜 거지. 이걸 잘 구별하셔야 돼요. 잘 구별하셔야 돼요. 그러나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누구 때문에 죽었습니까? 자기 때문에 죽었습니까? 여기에는 고맙다는 말도 못 붙여요. 너무 미안하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을 누가 전하는 거 아니? 아히멜렉의 아들인 아비 아달이 다윗에게 와서 이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우리 삼촌이 죽었습니다. 우리 형님이 죽었습니다.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그렇게 다 죽었습니다.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85명이 죽었습니다. 거기다가 높 땅에 사는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제사장만 예복을 입고 일하는 정식 제사장만 80여 명이 죽고 높 땅에 있는 남녀노소 젖 먹는 어린아이들까지 다 죽었어요. 누구 때문에? 자기 때문에. 다윗 때문에. 여러분 저는요 만약 이런 상황이면 저는 못 견딜 것 같아요.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이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지?
왜 이렇게 하시지? 마저 말씀을 좀 읽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20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아이무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리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인 것이 나의 탓이로다. 여기에는 이런 뜻도 있어요. 그때 내가 도액을 죽였어야 했는데 내가 도액을 죽이지 않아서 이 화가 이렇게 막 미쳤구나 하는 그것도 있고, 그거 아니라도 사울 왕이 그 사람들 다 죽인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23절이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다. 그래, 그래도 네가 살아서 나한테 오는 걸 잘했다. 너의 생명을 너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 내가 내 목숨 지키는 것처럼 너의 목숨도 지켜주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몰아가실 때가 있어요. 이것이 내가 잘못해서, 때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내가 잘못 선택하고 내가 잘못해서 잘 안 되는 그런 거 말고, 내가 그렇게 잘못한 거 없는데 오히려 내가 참 열심히 하고 내가 그래도 나름 잘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다른 골목 같은 그런 곳으로 우리를 몰아가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세세하게 이야기를 안 드렸지만 그냥 단순하게 예배당이 꽉 찼다고 예배당을 옮긴 게 아니에요. 예배당을 옮길 때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어요. 그걸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어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그때 또 얘기하면서 또 제가 설명을 할게요. 하나님께서 그 상황으로 몰고 가신 거예요. 어떻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신 거예요. 85명이 죽은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다윗이요, 우리가 매주 이렇게 다윗의 이야기를 듣는데, 여러분 다윗이 이쯤 되면요 정말 다 포기하고 싶을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왕자리도 아니었어요. 자기 뭐하고 있었는데? 양치고 있는데 행님 중에 한 명이 뛰어오더니, 야, 니 빨리 오이라. 선지자 사무엘이 니 데리고 오란다. 그래갖고 뛰어갔더니 얼굴 뻘개갖고 뛰어갔더니 성경에도 그의 얼굴이 붉었더라 막 그리 돼 있죠. 물론 뛰어가서 뻘건 게 아니라 아직까지 애띤 얼굴을 하고 있으니까 그의 얼굴이 붉었더라라는 그런 뜻인데, 갔더니 사무엘이 자기 머리에다 기름을 바르더니 안수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뭔가 했더니 나중에 자기가 왕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에 왕이 있는데 없는데? 있는데 왕은 누가 왕이 되는데? 지금 있는 왕의 아들이 나중에 왕이 될 건데, 자기는 그 왕의 아들이 아닌데 자기한테 기름을 붓고 왕이 된다고. 그러더니 어느 날 전쟁터에 나간 형님들 만나러 갔다가 골리앗 죽이고 나서 영웅이 돼서 왕의 그 사위가 되기도 하고, 천부장이 돼서 전쟁터에서 다니면서 혁혁한 공을 세우고 그러는데, 그럴수록 왕은 자기를 어떻게 해요? 미워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은밀히 그를 죽이려고 하더니 이제는 나중에는 대놓고 온 신하들 앞에 다 공포를 하면서 내가 반드시 다윗을 죽일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가 유대 땅에 살지 못하고 블레셋 땅으로 피하였다가 겨우 모해에서 살아남고, 미친 척 해가지고 살아남고, 굴 속에 숨어 있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어디로 가서 모압 땅에 가서 지금 이러고 있는데, 왜 또 하나님께서 이 85명의 사람들을 또 이렇게 희생을 하는 것일까요? 이 사람들이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무엇을?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 이제는 다윗이 사는 게 내 혼자 인생으로 사는 게 아닌 거예요. 다윗 혼자 인생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을 생각해서라도 반드시 그는 무엇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포기하려고 그러면 옆에 누가 쳐다보고 있어요? 아비아달이 우리 아버지가 누구 때문에 죽었는데 포기하려고요? 어디요? 우리 삼촌이 누구 때문에 죽었는데 포기하려고요? 어디요? 그렇게 따지고 안 그래도 다윗이 이 날을 잊을 수 있을까요? 잊을 수 없죠. 자꾸 설교할 때 제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저는 목회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까지 저와 함께한 여러분들 생각하면 제가 어떻게 목회를 포기를 하겠어요?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그 시간들 속에서 늘 저의 곁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희생해 주시고 여러분들 생각하면 제가 목회 포기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힘들다고. 아유 하나님 나 이제 안 되겠습니다. 나 이제 목회 안 하랍니다. 나 이제 목사 그만하랍니다. 나 이제 안 하랍니다. 싫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잘 생각하셨습니다. 그럴 거예요? 예? 안 됩니다. 누굴 봐서라도 우리를 봐서라도 그러지 말고 나를 봐서라도 그러시면 안 되죠. 목사님. 저 목사님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목사님 아플 때도 살려달라고 제가 기도하고 목사님 힘들 때도 제가 옆에 같이 늘 함께 있으면서 힘이 돼주고 그래 애를 쓰고 했는데 나는 그래 애를 쓰고 그래 희생하고 나는 그래 순종하고 있는데 이제 목사님 그만두려고요? 저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고집을 부리고. 다윗은 이제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이제 살만하다고 모압 땅에 머물러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이제는 어디로 돌아가서 유대 땅 돌아가서 하나님 주신 사명 그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 중에서도 나 포기하고 싶을 때 엄마가 나를 위해서 희생한 거 생각하고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희생한 거 생각하면서 힘냈던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적 없어요? 아까 그 있던 그 다 효자들 다 어디 갔습니까? 효녀들 다 어디 갔어요? 나는 엄마 아버지가 도와준 거 하나도 없고 나 혼자 자수성가했다. 물론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여기 오기까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거예요. 제가 지금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군생활 하는 사람 없잖아요. 있나요? 지금 우리 성도들 가족 중에서 자녀들 중에 군생활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은혁이 아직 군대 안 갔잖아요. 근데 왜 제가 주일날마다 군인들 위해서 제가 기도를 해요? 그분들이 희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날 위해서 희생한 그 사람들 생각하면 우리가 우리 인생을 그냥 막 살면 안 돼요. 결정적으로요.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생각하면요. 우리 그냥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됩니다. 아멘을 하셔야죠.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제가 아까 여러분들 얘기를 했지만 성도들 고마운 건 둘째치고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럼 나에게 주신 일을 내가 감당해야죠. 살만하다고 불순종하고 그냥 버티고 그러고 있으면 좋아요? 좀 편할 수는 있겠지. 근데 그게 안 그래요. 하나님이 몰아가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아무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고 사명을 주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것 때문에 덩달아 힘들어진 사람이 있어요.
가족들이 힘들어졌죠. 다윗 때문에 집과 삶의 터전 다 버리고 도망자 신세가 됐어요. 그들 가운데 아마 밤마다 모여갖고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우리가 왜 이런 고생해야 되지? 우리가 왕 될 것도 아닌데. 저 막둥이 저거 왕 될 거라고 지금 우리가 이러고 사나? 원망을 또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다윗 때문에 희생된 사람들, 노브 땅에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날 다윗 얼굴도 못 봤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냥 다 죽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들 때문에 다윗은 그 사명을 놓을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몰아가실 때가 있어요. 우리는 다 그 몰아가신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그 몰아가심이 뭐냐면 은혜입니다. 은혜.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몰아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순종 안 했으면 어땠을까요? 제가 아까 우리 교회 예배당 이전한 얘기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순종 안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생각하면요, 순종하길 잘했어요. 솔직히 내가 선택한 순종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몰아가셨어요. 제가 아까 자세히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그렇게 몰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거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아니, 그 상가 3층에 있었으면 여기 계시는 분 중에 저 만났을 사람 여기 있을까요? 만났을 수도 있겠지. 여기는 어떠세요? 이쪽 줄은. 잘했어요. 순종하길 잘했어요. 그럼 순종할 때 가장 큰 보상은 뭘까요? 힘들지만 하나님이 일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함께 같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우리 안나반 할머니들 그땐 저리까지는 안 늙었는데 상가 3층까지 거뜬하게 올라왔는데 다윗의 곁에는 그를 영적으로 도울 갓 선지자와 제사장 아비아달이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둘람에 모인 400명이 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나라의 주축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한테 얘기했어요. 제가 순종한 최고의 결과가 당신이십니다. 순종한 보람이 있습니다. 교회 나온 보람이 있습니다.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몰아가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순종하지 않으면 그냥 편하고 좋을까요? 그럼 순종하면 어떨까요? 사실을 이야기해드리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그것에 순종한다고 해도 안 힘든 건 아닙니다. 때로는 나 혼자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도 희생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겪게 되고 힘든 건 힘들어요. 그런데요, 반드시 하나님이 보상하시고요,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하길 잘했다. 하나님이 나를 몰아붙이신 것이 나를 인도하신 것이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자꾸 꾀부리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오늘 우리가 새벽에 나눴던 말씀처럼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맡겨주신 일들 머뭇거리지 말고 손들고 제가 하겠습니다 하면서 선봉에 서서 한번 감당할 수 있는 그 믿음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힘도
믿어주시고 반드시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 내가 반드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내일 또 병원에 가서 검진 받고 오겠습니다. 정확하게 잘 검진 받고 또 이상 없다는 얘기 딱 듣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입시를 치르는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는 여러 사람들, 무엇보다도 예수님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 오늘 나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다, 그냥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거 생각하시면서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부릅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지금 당장 무언가 순종해야 될 일도 있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오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고, 우리가 이 날이 있기까지, 오늘에 있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박수 쳐주고 격려하고 희생한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도 감사한 삶,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잊지 않게 하시려고 오늘 이 말씀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 나도 그 길 뒤따라서 가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나도 어깨 넘어 견눈질 해가면서 조금씩 하나님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 주려고,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애쓰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뭔가 대단한 것, 큰 것, 물론 다윗처럼 왕이 되어야 될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오늘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저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 사는 것, 우리가 해야 할 가장 큰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늘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또 우리 집사님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또 대학 졸업반 아이들, 또 우리 청년들, 또 새로운 일들을 준비하고자 또 시작하고 또 그 일들을 진행 중이고 또 땀 흘려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생업 가운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3일 예배 온 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예배당 발걸음하여서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시오니 갑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